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순절 기억하시고요. 자,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는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남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이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고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찌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사도행전 2장 말씀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성령 충만과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언을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방언이나 또는 국어 사전에서 얘기하는 방언이나 뭐 언어학적인 방언 뭐 그런 거 말고 기독교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방언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고 우리 모두가 방언하는 권세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방언을 들은 자, 그 방언을 들은 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방언 들은 사람들의 그 반응이 어떤 것이 있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대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듣고 이제 베드로가 또 설교를 하지요.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이고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 사도행전 2장을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것입니다. 첫 번째 오순절에 대해서 우리가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77절, 맥주절, 오순절 그렇게 얘기하고 6월절 50일 후다 하는 말씀 드렸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다. 그리고 그때에 이 오순절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하면 성령님께서 임재하신다. 성령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도행전 2장은 사도행전 1장 3절과 또 5절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다.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그거를 깨닫는 게 중요하지요. 하나님 나라의 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 받는 것을 이 120 문도들이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둬야 된다. 염두에 두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오순절 얘기. 이 오순절 하게 되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제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 유대교회에서는 제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중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날 우리가 그 유대인들이 드린 제사는 4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이거를 정리해드리면 이 구약에서 레위기 23장 4절 8절에 보면 여기에 그 곡식 첫 이삭 한 단을 연락되도록 흔들어 드리는 요제 방식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순양을 번제로, 그 다음에 소제로 10분의 2 에바, 그 다음에 전제, 포도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6월절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6월절에는 2가지 제사입니다. 소제와 그 다음에 번제 2 제사가 있다. 오순절에는 제사가 4 제사를 드리게 된다. 소제, 번제, 속죄제, 화목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곡식을 곱게 빻아서 드리는 거, 그 다음에 떡으로 만들어서 드리는 거 말씀드렸고, 번제는 어린 양과 이 2가지입니다. 양과 소 2를 잡아서 드린다. 속죄제는 염소를 드리는 거다. 왜 염소냐? 염소의 성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는 1년 된 순양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2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기억해야 되겠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여기서 꼭 오순절 하게 되면 소리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뭐겠느냐 하는 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이 수단입니다. 소리하면 수단, 소리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 소리를 누가 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 소리, 오순절에 난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 하게 되면 성령 세례와 깊은 관계가 있다 하는 성령 세례 말씀 다 드린 내용입니다. 성령 세례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 소리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했느냐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불의 혀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혀. 그 다음에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용하고 활용하고 이용하실 때 그것을 이 세상 만물들 인간까지를 통해서 나는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면 하나님의 의사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사 뜻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소리는 그냥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사 뜻은 그 사람 위에 임하여 있는 것이 이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보여야 된다.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는 것이 보여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소리는 어떤 소리냐? 예배에 성공한 오순절 예배입니다. 오순절 예배에 성공한 진리 공유 공동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절로 들어가서 그런 공동체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말씀, 의사입니다. 뜻. 그것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얘기가 임하여 있는 것이 이제 그
그 사람들의 심령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고 그것이 충만하다 하는 얘기죠. 진리 자체화를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때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성령이 말씀하실 때에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거는 순종성입니다. 순종에 대한 얘기 우리가 함께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진리 충만입니다. 진리 자체화입니다. 준비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할 때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진리 자체화된 공동체다. 그 다음에 오순절을 지킨 결과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오순절을 안 지켰으면 사도행전은 없다 하는 내용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장, 2장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진리 자체화하고 진리 자체화가 뭐냐? 진리 자체화됐다는 게 뭐냐? 그 목적이 천국이다. 세상이 아니다. 세상은 수단이다. 그 다음에 의사성 뜻은 하나님의 의사성이지 세상 사람들의 의사, 사람들의 가치관 이거 아니다 하는 말씀 드렸어요. 소원성이 천국이지 세상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게 이제 교리로 나타납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판단 기준은 진리 이치여야지 세상 이치를 가지고 판단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참다운 교회냐 아니냐 보면 여기 있는 목적, 의사성, 소원, 판단 기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품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품이 어떤 것이냐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냐 4대 성인이냐. 그 4대 성인 예수님을 거기다 놔놓고 좋아라 히히나무 하고 있는데 예수님 절대 4대 성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지 사람 그 4대 성인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 세 사람은 정말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세요. 성인하고 같이 취급을 하면 안 돼요. 그걸 여러분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들이 지금 인격 도야를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인격 도야를 한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로 인격 도야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신앙생활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걸 받는 거다. 왜 그래야 되느냐? 그래야 천국에서 영광이 있다. 누림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때 그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한단 말이에요. 말하게 한다는 얘기는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말이라고 하는 건 목소리만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이 눈으로도 말합니다. 냄새로도 말합니다. 몸짓으로도 말합니다. 태도로 말합니다. 이런 걸 이 말하게 하시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사성의 천국의 언어인데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요. 하나님의 의사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 빼지 말고 이거는 꼭 들어가야 돼요. 자타의 구원이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자타의 구원이에요. 자타의 구원이 뭐냐?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 먼저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환경에서의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에서 구원이에요. 죄가 뭡니까? 피조선.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입어가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만큼 신의 성품에 참여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구원이 설정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말씀 하나 듣는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벌써 세상 가르침에 너무 친숙해 있어요. 하와가 왜 뱀에게 찾아갔겠어요? 창세기에서 왜 뱀에게 가겠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왜 뱀에게 가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가는 거잖아요. 그들에게서 시작하고 그들에게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은 그들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최종 판단 기준이 돼야 돼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배워왔던, 세상으로 배워왔던 모든 가치관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들려요. 그런 내용 지금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랬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른다는 게 뭐냐? 자, 성령께서 천국 말하게 하지 세상 말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세상 말은 그거는 수단으로 쓰는 거고 너는 천국 말을 해라. 세상을 붙잡고 천국 말 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붙잡고서 세상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 말을 하는 거지. 다른 방언으로 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방언이라고 하는 건 천국의 언어를 세상을 사용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다양한 다른 방언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굉장히 어렵겠지만 방언하면 그냥 방언 생각하지 마시고 사투리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붙들고 쓰실 때 나는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가 그게 방언이다. 하나님의 뜻이 안 들어있으면 그건 세상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으면 천국 방언이에요. 그게. 그 천국 방언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방언은 하나님의 의사성을 다양한 세상을 사용해서 표현하는 것이 방언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의사가 되는 거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의사가 되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하면 그건 뭐예요? 의료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방언이지요. 예를 들면 그런 거고요. 자, 그래서 방언과 예언, 이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방언이 있고 예언이 있어요. 방언은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세상의 것을 사용하면 그게 방언이고요. 예언은 이 세상의 것을 사용해서 천국을 준비시켜주면, 즉 하나님의 의사성을 넣으면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다 천국 준비시켜주면 그게 예언이 되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방언이나 예언은 다 수단이란 말이에요. 이건 세상이란 말이에요. 임시성이란 말이죠. 임시이치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다양성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변화무쌍해요. 이거는 환경이 다 달라요. 각자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야 사도행전 2장에서 얘기하는 방언이 흘러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 하나님의 의사, 천국 준비 이런 건 다 뭐냐면 목적이 어디를 두고 얘기하는 거냐면 천국을 두고 얘기하는 거다. 이치적으로는 진리 이치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거는 불변입니다.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불변의 세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 한마디로 정리를 해두면 최고의 방언을 하신 분이 있어요. 최고의 방언을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신 33년의 삶, 그것이 다 방언이에요. 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가로사대 하고 거기 빨간 줄로 막 쳐는 거, 이건 예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분이 33년 이 땅에 계시면서 사신 삶,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사복음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방언은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최고의 방언을 하고 가셨다. 그 이상 가는 것은 없다. 예수님 방언하셨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제가 극동방송에 상담을 나간 적이 있는데 전화 상담을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뭐라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런 분들을 알지요. 아니 목사님 사도신경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글쎄요. 왜 그런 말씀을 질문하시지요? 그랬더니 성경에는 그게 사도신경이 없잖아요. 성경에 없는 걸 우리가 하고 사나요? 이러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답답한 소리인지 아셔야 돼요. 그러면 그건 초등학교 4학년 실력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 실력만 되면 국어 시간에 벌써 주제가 뭐고 소재가 뭐고 이러는 거예요. 주제 소재 얘기 없어도 그 작가의 의도라든지 이런 게 다 배운단 말이에요. 그걸. 그러면 성경 66권을 주신 하나님의 의사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주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소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소재가 이스라엘이에요. 삶이에요. 성경 66권 전체에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걸 다 어떻게 설명하냐고 이걸. 근데 그랬어요. 글쎄요. 저는 사도신경보다 더 신앙 고백을 잘할 자신이 없어요. 그거보다 더 좋은 신앙 고백이 있으면 난 그 규범을 따를 겁니다. 그러고 끝냈어요. 설명을 어떻게 해, 그런 사람하고. 몇 장 몇 절에 어디에 있냐, 이건 이렇게 따지는 사람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33년의 삶이 이게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이해가 돼야 나머지 진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언을 제대로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제가 참 한 절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답답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주에 한 절 나가기도 힘들죠. 다 설명한답니다. 자, 그래서 최고의 방언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성령 충만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33년의 삶이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사신 그 삶이 그게 천국 언어예요. 천국 말씀이에요. 삶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게? 방언이지요. 천국에서도 그렇게 사시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삶을 천국에서도 사실까요? 아니지요. 이 땅에서 사신 거예요. 그래 방언이요. 천국의 삶하고 이 땅의 삶하고는 본질적으로는 같지만 나타나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환경에 따라서. 이거를 좀 이해를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게 뭐예요? 그게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 그분이 사신 삶이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천국을 나타내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시다. 예수님은 성령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세례는 이렇게 받는 거다. 세례 물속에 나갔다가
들어갔다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지요. 이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이후에 예수님의 사신 삶, 그 삶, 3년 반 동안 사신 삶, 이거를 성령 충만으로 봐야지. 그게 그냥 사신 겁니까? 예수님, 그냥 이 세상 가치관으로 사신 건가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이지, 그게. 이거를 이해하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을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것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방언으로 듣는다는 게 뭐냐 이 말이요. 방언으로 들었다는 게. 방언하시는 예수님의 삶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방언 들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제 방언을 이해했으니까 그 방언을 들은 사람들의 그 반응이 어떤 건지 그거를 한번 살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각국에서 온 예루살렘에 우거하는 경건한 유대인들이고요. 8절에서 10절까지는요. 각 사람의 난 것 방언으로 듣고 신기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하시는 거냐.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뭐 11절 방언의 내용이 뭐냐. 뭘 얘기한 거냐. 제자들이 뭘 얘기했냐. 그들이 어떤 말을 했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걸 들은 거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걸 들은 거예요. 13절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였어? 이게 아니고 술 취했구만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할 수밖에 없죠. 세상 가치관으로 이거 풀지 마라. 그 얘기밖에는 할 말이 없죠. 그래서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묵어하더니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그냥 오순절이 아니에요. 오순절 예배를 오순절 유대식으로 드린 그 제사가 아니고 오순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교훈에 따라서 합당하게 하나님께 예배한 그때의 성령 세례를 받는 모습이었어요. 그때 소리가 났단 말이에요. 오순절이라는 것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들 모두가 성령 충만했던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거 없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거예요. 지멋대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진리의 영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걸 순종하는 삶, 이게 뭐요? 방언이란 말이에요.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요? 성령께서 너 이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할 때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사는 것이 방언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방언이다. 내가 처하여 있는 삶에서 사는 것이 방언이다. 오늘 여러분 다른 거는 다 기억 못 하셔도 좋은데 이거 하나만은 꼭 건지고 갑시다. 이 사도행전 2장이 흘러가 1.1핵도 변화시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구약성경 그거 딱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것도 히브리어로.
이해가 안 가지요. 뭔 소리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라는 대로 흉내내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은 너의 환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연결해 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특별 계시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그 말씀은 허무한 거예요. 허상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이 각국에서 모여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경건한 유대인, 이 경건의 그 기준이 뭐냐면 유대교에서 경건한 거지 기독교에서 경건한 건 아니에요. 신앙심이 깊다. 유대교에서는 신앙심이 깊지요. 유대교란 말이에요. 문자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소 잡으라면 소 잡고 양 잡으면 양 잡고 안 하면 그건 경건하지 못한 삶이지요. 그래서 오순절을 지키러 왔어요. 여기에 예루살렘에. 세계 각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경건해 보여요. 오순절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소제, 번제, 속제제, 화목제. 유대계의 윤리에 따라서 했어요. 이게 자기들의 삶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경건한 사람들에게, 이것도 안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증거할 필요도 없지요. 이렇게 경건한 사람들에게, 그래, 그 말씀이 너 소 잡고 양 잡고 소제하고 번제하고 속제제하고 화목제 했는데 그게 너의 삶에, 너에게 어떤 영향을 주던?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어요. 천하란 말이에요. 천하라는 건 뭐예요? 하늘 아래예요. 하늘 아래. 하늘 아래라고 하는 건 우리는요, 신앙의 목적이 오직 하나예요. 신앙의 목적은 오직 하나라면 천하 각국이야. 천하가 없는 각국은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거예요. 한 목적을 가지고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살았어요. 이 사람들은. 자, 이게 특별계시란 말이에요. 특별계시인데 이들이 법으로 살고 살았던 것이 하나님의 의사성인가 문자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문자에 순종했지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건 아니라는 거지. 이건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표면과 이면으로 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유대인들은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말씀에 순종했어요. 오순절을 지키러 여기 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경건한 사람이라고 여겨져요. 그 경건한 사람들이 천국하고 어떤 연결이 되는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예루살렘, 그 당시의 예루살렘은요, 성전이 있는 곳이고요, 신앙의 최고봉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전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앙의 최고봉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란 말이에요. 다르죠. 그래서 이 유대교에서 오순절을 지키고 와서 오순절을 지켰던 그 사람들의 신앙하고 이걸 여러분들이 잘 비교해서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에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을 기다리며 오순절을 맞이하고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 그 차이가 뭐냐?
방언이란 말이에요. 유대교회는 방언 못해요. 없어요. 왜 없어요? 하나님의 의사성이 없으니까. 표면만 있으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거하더니 함께 살았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함께 살았어요. 최고의 신앙 집단을 이루면서 그들이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 최고의 신앙의 사람들이 우거했어요. 함께 살았어요. 자, 그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어디에? 표면. 하나님의 말씀. 표면에. 신앙의 최고봉입니다. 예루살렘. 거기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들을 알기를 아주 우습게 여기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기에 아주 우습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예수님의 신앙을 보고 하찮게 여기는 거지요. 그 당시 가장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거기 예루살렘에 모여와 있었다. 천하 각국에서 여기까지 올라온 긴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쉽게 온 거 아니에요.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었어요. 그러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모든 걸 다 접어두고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자기 처해 있는 모든 환경을 다 접어두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의사성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그 율법 표면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어요. 이 말씀은 제가 오늘 꼭 드려야 되겠어요. 7절까지는 못 가더라도 이 소리가 나매. 이 소리가 뭡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성령의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사람들의 그 소리야.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의사성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들의 삶이란 말이야. 그 삶을 유대인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가서 얘기를 나눠봤겠죠. 자, 이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이 120문도의 얘기를 들었을 때 신앙의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특별계시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소리가 나매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들었다 하는 그런 얘기죠. 이 소리가 난다. 큰 무리가 모였다.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들었다. 큰 무리가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120문도의 삶을 보기도 하고 그들과 얘기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마치 이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어려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그 어린 예수가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그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세요. 이것도 그거예요. 현찮아 보이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했더니 지금까지 자기들이 신앙생활한 거가 참 한심할 정도로 이상하게 됩니다. 제가 잘못됐는지 내가 잘못됐는지 둘 중에 하나예요. 큰 무리가 모여 라고 하는 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그런단 말이에요.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자기의 방언으로 뭐예요? 자신들의 삶의 방식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깨달았으면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당신의 사건과 환경과 사람을 붙잡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당신은 아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자신들의 삶의 방식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얘기를 듣도 보도 못한 거예요. 그거를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각각 자기의 방언이란 말이에요. 자기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서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특별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이웃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원 동료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게 특별계시예요. 즉 특별계시가 일반계시와 연결되는 거예요. 이거를 방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제자들의 언행을 듣고 보고 냄새 맡고 느껴본 거예요. 아, 저들이 사는 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아니, 저 예수쟁이들 저것들 뭐 하는 거예요, 저거? 아직도 아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부활했다고 그러고 그 말도 안 되는 거를 믿고 산단 말이요? 아니, 신앙생활을 해도 바르게 해야지, 광신이지, 그게 말이 되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던 사람들이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자기들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이게 사도행전 13절까지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그걸 들은 거예요. 그러니 소동이 날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 자기들의 신앙의 그 근본을 완전히 갈아엎어버리는 얘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교훈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새로운 신앙 체험을 한 사람들의 놀랍고 흥분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그러면 지금까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야?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냥 소 잡으러 하면 소 잡고 양 잡으러 하면 양 잡고 국식 빵 만들어 내라 그러면 빵 만들어 내면 됐고 그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란 말이야.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야.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사건과 환경과 사람을 붙들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얘기해 줄 때 안 놀랄 유대인이 누가 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이런 겁니다. 이거를 얘기해 준 거죠. 성경 히브리어를 고집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히브리어가 아니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이 일정일을 또 변화시키면 안 돼. 이게요, 언제까지 있었냐면 중세까지 있었어요. 히브리어가 아니고 그 당시는 뭐예요? 라틴어 아니면은 성경도 아니야. 그거 큰일 나. 그거를 깨트린 사람이 누구냐? 마틴 루터예요. 종교개혁이란 말이에요. 벌써 이런 역사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삶하고 연결시켜 준 거죠. 삶하고 연결 안 되는 성경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삶하고 연결시켜라 라는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들의 삶을 연결하지 못하는 신앙, 이게 그 당시 유대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이게 현대 기독교, 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가 언제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자에 매여서 아직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들을 생각은 안 하고 문자에 매여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경이 없는 걸 왜 합니까? 어떤 사람은 뭐 안식일 지키라고 그랬지 주일 지키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별의별 소리를 다 해요. 또 그런가 하고 거기에 또 쫓아가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신앙의 차원이라고 하는 걸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들의 삶을 연결하지 못하는 신앙 얼마나 심각한 건지 우리가 꼭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기에 시간이 조금 많이 갑니다만은 우리가 이 말씀 꼭 이해를 합시다. 그래서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어요. 그 사람들의 그 신앙의 놀라운 체험,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럼 방언이라는 건 뭐냐? 그 당시 제자들이 사건과 환경과 사람을 붙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 즉 의사성을 깨닫게 해주는 게 이게 방언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각양각처에서 온 사람들의 사건, 야, 너 그거 성경 말씀만 그거 가지고 너 삶에서 어떤 연결이 되든 그거 연결시켜야 되지 않냐? 삶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성경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면 너가 처하여 있는 환경과 사건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냐 안 하시냐? 하실 거 아니겠어? 그건 이런 뜻 아니겠어?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자기 식으로 듣는 거지요. 방언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내 환경이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 사건이 이해가 안 돼요. 지금까지는 저 사람이 나에게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이 환경이 나에게 왜 닥쳐오는지, 이 사건이 나에게 왜 오는지, 이게 지 맘대로 옵니까? 사탄이 갖다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왜 주십니까? 나의 신앙과 연결되지 않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초두에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연결되는 순간이다. 이게 방언이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 6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육적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 육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교훈하시고 또 12제자를 길러내시고 백신문도를 통해서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사건과 환경과 사람을 붙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줄 때 사람들이 크게 흥분하고 소동했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사건과 환경과 사람을 붙들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말씀 가지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권세가 넘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복나려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